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징집이 됐단 말이에요. 모집이 하나님이 징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특수 제작해 갖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오늘 13절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원천 봉쇄,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음모,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지도 확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쪼개고 분리하고 나누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인으로부터 가진 우리를 쪼개내는 디아볼로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어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예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알면 의의 흉배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의의 흉배를 메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펴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신을 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음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마귀는 어둠이 미십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빛으로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검을 잡고 빛으로 나가면 어둠은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신갑주 있는 기도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전신갑주 3개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듣고 끝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치를 것인데, 아멘이시죠?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 마지막 때의 중요한 영성은 용사의 영성.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일어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 한두 번 듣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요,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갑옷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연습을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요약한 것을 꼭, 지난주 주보를 꼭 하나 킵을 하시오. 그래갖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 요약이 되면 이제 6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날마다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은 다 투구를 씁니다. 지금은 철모라 그래요. 철모를 다 씁니다.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 군사는 없어요. 다 투구를 씁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철모, 투구를 쓸까요? 왜 써요? 폼 잡으려고?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 탈 때도 짜장면 배달해도 철모를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헬멧을 쓰잖아요, 그죠? 스케이트 타고 갈 때도 다 헬멧을 쓰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머리를 다치면 그건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머리고 하나가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여러분,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머리는 헤드쿼터예요. 사령부야, 사령부. 사령부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로 말하면 CPU가 머리예요, 머리. 다 거기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이런 머리,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격을 할 때 어디부터 공격을 할까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요충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요충지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요충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 붙었어. 그러면 미사일이 날라와서, 전투기가 날라와서 어디부터 칠까요? 청와대, 국회, 육본, 육해군 사령부, 헤드쿼터들을 팍 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요충지대를 쳐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러면 어디를 칠까요? 우리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우리 관계를, 마귀의 음모를, 마귀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인 머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흉악한 계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제재했던 가룟 유다가 그런 마귀 짓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의 헤드쿼터를 딱 장악했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어떤 틈을 딱 주면은 마귀는 틈을 당하여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자기 집으로 딱 삼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적으로 경고한 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고한 진이라고 말을 해요. 경고한 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왜 PPT가 어디로 날려갔네요. 죄송해요. 좀 이걸 좀 찾아놨으면 좋았는데. 좀 이하수 목사 좀 나와서 좀 작동 좀 해볼래요? 이거를 PPT를 좀 화면을 주여. 이 화면으로 좀 나가게 좀. 마음속에 경고한 진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마귀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 경고한 진을 사단의 요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집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장악하려면 머리의 생각에 자기 집을 딱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짓느냐? 그냥 지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이제 집,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누르면 돼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화면 틀어주세요. 예, 자. 자, 우리 견고한 진을 한번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기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 이게 마귀의 집이에요. 이게 우리 머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가인이 죽였다고 하지 않고 악한 자가 아벨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귀가 그러니까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가인을 딱 악한 자가 장악을 딱 한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거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방송 중 화면 좀 잠깐 내려주시고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을 장악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지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는 계신 곳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릅니다. 마귀는요, 힘은 갖고 있지만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음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거나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올 때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표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의 생각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언제나 거점을 찾습니다. 그걸 마귀의 틈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분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왜 분을 내는가? 분을 냈어요. 우리가 화가 왜 나냐면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막 화내고 열기 부리고 분노할 때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표정을 보고 분내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가 지도록 봄을 분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라든지, 그래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내는 표정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보고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역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를 냈다 그래요. 얼굴의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귀가 여러분 가인의 마음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 틈을 타고 아벨을 죽이려는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딱 그냥 물리쳤으면 됐는데 가인이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할 때, 악한 생각을 집을 때는 언제나 1인칭으로 공격합니다. 야, 네가 아벨을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벨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1인칭으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면 금방 분별해서 대적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1인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순간 내 생각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안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인을 사로잡아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도 한번 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뭔가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팔려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그 말씀 이전에 뭔가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못 집어넣어요.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요. 그럼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가? 그 전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거 봤다 안 봤다? 봤어요. 돈 훔치는 행동을 봤어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딱 장악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해서 생명에 이릅니다. 왜 육신의 일을 할까요? 왜 마귀 짓을 할까요? 그 전절에 뭐라냐?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육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기 전에 육의 생각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육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거기에 자기 헤드쿼터 경관진을 딱 세운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막기 위해서 머리에 뭐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래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 대적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까? 군인들이 여러분 이 투구를 쓸 때, 이 투구를 잘 보십시오. 이 투구를 쓸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로도 쓰지만 투구에는 로마 병사의 투구일 때 이 붉은 깃털은 내가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소속감, 저의 신분을 말합니다. 붉은 군대, 그리고 계급이 다 있겠어요. 투구에는 언제나 자기의 계급이, 지위가 다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는 자기의 소속과 그리고 신분과 자기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쫙 투구 안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의 투구에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 지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제사함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내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분, 나의 정체, 나의 지위, 권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나의 보혈, 예수 죽음 나의 부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성령 나의 성령, 예수 권세 나의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과 한몸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부유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 이것이 나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순간에 내 신분, 내 여러분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이제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분별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은 말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음란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이런 거는 육의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여러분 이 관계, 이 마귀의 관계,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정말 마귀 짓을 하게 하는 이런 관계, 이런 음모들이 분별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구원의 득을 쓰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탁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 구원의 권세,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 구원을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 나의 보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 그것에 무슨 뜻인지 알지요? 제사함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됐다, 예수 승천 내 생천, 예수 생명 내 생명, 나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성령 내 성령, 나는 주님의 권세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는 자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에 나갈 때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대적하여 물리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 분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흉악한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들을 하나님 분별하여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